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온 것 같아요. 자, 봐요. 왜냐면 돈이라는 것이 너는 뭐니? 돈이라는 애는 뭐니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돈을 상대하려면, 돈이라는 것과 함께 공생하려면, 상생하려면 걔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사람과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힘들죠. 소통도 안 되고 모르니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하는지.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돈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건강한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그리고 유익한 방법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돈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돈은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는 얼마가 있으면은 부자일 것 같니? 하고 제가 이런 말을 자주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제발 1억만 있어도 전 부자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애는 아니요 100억이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누구랑 대부분의 돈이라는 건 참 재밌는 게요. 돈이 아까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너무 덥지 않아요? 죄송해요. 내가 벗긴 할 수는 있는데 네. 돈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비교한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에는 그냥 10만 원이면 모두에게 10만 원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 10만 원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10만 원 가지고 목숨을 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본인이 알고 있지 못하면 흔들려요. 돈에 대해서 막 흔들려. 그럼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진짜 돈 때문에 자살도 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새는 부모도 자식을 돈 때문에, 거꾸로 자식을 네. 그래서 굉장히 돈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비교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그 의미를, 가치를 아셔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자, 보세요.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비신앙인들도 돈을 없어서 가난해서 굶어 죽거나 내가 못 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관계가 형제들끼리든 가족끼리든 친구 관계에서도 무너지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돈입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네. 뭐 대략 우리가 들은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하고 멀리해서는 안 돼요. 그럴수록 돈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 돈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크리스천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돈은 너무 죄야. 그리고 멀리 해야 돼. 그거는 시험의 도구야. 그래서 마치 돈을 멀리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초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상대적으로 돈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 써놓은 것 중에 재밌는 게 선생님 잠깐만요. 네. 이거를 선생님이 손을 내가 너무 왔다 갔다 하나? 아니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따라다녀. 따라다녀요? 네. 그지 뭐. 네, 그래도 어쨌든 보세요. 돈이 부족해도 불행해요. 나는 내가 항상 부족해. 그런데 돈에 애착을 가져도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질 거야. 불안하고 이 돈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고하게 돈에 대한 개념이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금융에 대해서 재테크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내가 노후 대책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을 진짜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좋은 팁들을 내가 드릴 수도 있고, 내가 나는 그 정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금융이 예를 들어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 나 이제 부자 되고 뭔가 팁이 얻었으니까 난 행복할 수 있어, 난 잘 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 PPT 가보시면, 다음 PPT. 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 되죠. 아까 노력해야 된다고 그러셨죠? 직업이 있어요. 뭐 연예인이 되든 교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공무원이 되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를 만드냐면 결국은 돈, 명예, 권력, 다양한 것들을 추구해요. 근데 우리 이 모든 걸 추구하는 이유가 왜 돈 갖고 싶어요? 명예 갖고 싶어요? 왜 권력 갖고 싶어요? 남한테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행복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가졌는데 불행해. 그럼 갖고 싶으세요? 몰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려나? 불행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결국은 우리가 행복이라는, 그거가 물론 추상적이긴 하지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고 뭐를 구하고 공부도 하고 나에게 재투자도 하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 관점을 말고 우리 모든 걸 봤을 때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돈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 같이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 행복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주세요. 아, 내가 돈 때문에 이럴 때 참 행복했어. 네, 말씀하세요. 언제나 행복하셨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내일 통장에 쌓이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 통장에 돈이 쌓이면 기분 좋아진다. 네. 처음에 제가 하늘에 와서 북한에서 하늘에 와서 지금 나오면서 종착금을 받았거든요. 맞지만 근데 그 종착금을 제 통장에 받고 제가 그 통장으로 마트에 가서 처음 물건을 살 때 그때 느낌이라는 게 제가 북한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시장에서 10,000원 이상의 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이상을 제 손에 쥐어본 적 한 번도 없었고요, 북한에서. 그래서 제 손으로 고기를 산 적도 없고 제 손으로 과자를 한번 사보지도 못했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그때 처음 저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동그라미가 정말 7개, 8개 붙은 그 통장. 근데 그 느낌이라는 게 정말 고기 지금 2kg 사면서 그때 그 행복감이라는 걸 내가 내 돈으로 고기 2kg 사놓는 걸 그때 느낄 때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이 된 다른 세상에 온 그런 느낌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 돈 때문에 정말 행복감 좀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요. 그러면 돈 때문에 힘들었죠. 너무 많죠. 근데 돈 때문에 나 이때 정말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사고 싶은 걸 못 살 때. 사고 싶은 거 못 살 때. 힘들었다. 누가 돈 줄여달라고 할 때.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돈 가지고 관계가 애매하고 돈을 빌려달라 그럴 때, 이럴 때. 그랬을 때 참 돈이 우습죠. 웃기죠. 돈 때문에 행복도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힘들게 불행하게도 만드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참 이 손바닥 뒤집듯이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는 듯한 것이 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서도 가장 신 못지않게, 하나님 못지않게 가장 숭배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에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돈이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자본주의와 이 돈에 대한 것이 우리가 다 익히 아는 거죠. 그래서 돈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사용할 거냐가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돈은요, 마지막에 내가 넣긴 넣는데 제가 마지막 슬라이스에서 제가 갑자기 하는데 뭐 나중에 할게요. 네, 쭉쭉쭉 안 가도 되는데 마지막 슬라이드로 가면은 쭉 내가 나중에 제가 떨떨떨 하고 네, 칼입니다. 돈은요, 칼이에요, 칼. 아주 쉽게 설명할게, 칼. 왜 칼이지, 돈이?
여러분 칼 없이 살기 어려워요. 왜냐면 칼이 요리도 해야 되고 다양한 뭐 할 때 다 칼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칼을 잘못 쓰면은 사람을 죽이는 데도 수 있죠. 또 자기만 죽이지 않아요. 자기도 죽일 수 있어요. 자기를 자학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칼이 도구도 되지만 무기도 될 수 있어요. 돈이 그런 겁니다. 바로 돈이 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금융교육 할 때 친구들한테 돈 잘 버는 법, 다양한 전문인들 불러서 정말 재테크하는 법, 창업하는 법, 어떻게 투자하는 법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특징을 자기네가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칼을 잘 다루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교육도 대부분의 세상들은. 그런데 이 칼을 가지고 싹 찔러 남을 그러니까 무기로만 쓰는 거예요.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왜냐면 칼 다루는 법만 가르쳤지 왜 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관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칼은 잘 써. 너무 잘 써. 근데 그걸 무기로 쓰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화 시켜야 되는 것이 아까 말했던 나에게 돈의 정의란 나에게 돈의 가치란 무엇인가를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그냥 돈은 필요하니까 그냥 다 돈 없이는 못 사니까 뭐 이런 정도 개념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는 100억 정도 뭐 10억 정도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그러면 왜 삼성딸 죽었어요? 왜 현대해상 죽었어요? 왜 자살했어요? 죄송하지만 좀 개인적인 거지만 왜 그런 사람들 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인가 5번째로 돈이 많았던 막내딸이에요. 죽었거든요. 자살해서.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모든 재력과 모든 명예와 모든 걸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왜 그걸 가지고 자기 죽이는 데도 하고 남을 죽일 때도 그 사람들은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를 드는데 왜 그럴까요? 돈이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돈이 많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에 필요한 도구는 될 수 있으나 행복과 신앙의 절대적인 조건은 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돈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고 불행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거에 좋은 재료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오늘 알고 가시면 그냥 끝이에요. 사실 오늘 이 레슨 끝입니다. 거의 농담 아니라. 그것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배우는 거예요. 정보적으로 배우고 이건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고 이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재밌는 게 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우리 세계에서 이제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는 빌 게이츠 여러 명이 있죠. 워런 버핏 워낙 유명하죠. 또 기부도 많이 하고 이분이 당신에게 성공이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 나오는데 인터넷 치면은 근데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성공이라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줄 수 있는 것이 성공이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에머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인데 그 사람은 내가 많이 웃을 수 있는 게 성공이다 그랬어요. 어려운 말 아니죠. 되게 멋있는 말 할 줄 알았죠. 이 사람들은 세계를 영향력뿐만 아니라 그냥 정말 돈이란 몇 조 단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말하는 성공은
돈의 액수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받고 내가 많이 웃을 수 있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성공이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사소하고 작은 것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꼭 돈이 행복이랑 이퀄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돈을 갖고 있는 자들도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하나의 예를 합니다. 그래서 돈은 상대적이다. 결국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의 만족도에서 내가 얼만큼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내 컨트롤 안에 드는 거예요. 그게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돈을 내가 오너십을 가지려면 내가 컨트롤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알 수 있는 게 내가 얼마나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걸 알 때 그 다음 단계를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가져도 내가 만족하지 않고 불안하고 하면 그건 벌써 내가 이 돈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신앙에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수 없으면 절대 행복으로도 갈 수 없어요. 아니, 감사할 줄 모르는데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야 기쁨이 있고 내가 감사해야 그러니까 감사해야 행복이 있을 수 있듯이 그거는 같이 약간 쌍둥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당연히 돈은 부지런한 자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건 맞습니다. 물론 뭐 부모 잘 만나서 조금 쉽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니까. 그러나 맞아요. 반드시 당연히 열심히 부지런한 자에게는 분명히 더 주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이 돈을 컨트롤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돈을 나쁜 짓에서 벌면 안 되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도둑질해서 벌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흘린 땀의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정당당한 나의 돈의 보상을 받았을 때 그건 내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내 거라고 클레임, 이건 내 거야. 내가 그만한 노력과 할 수 있다는 거를 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방법으로 했다면 처음에는 그게 넘어갈 것 같죠. 내 거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착각이에요. 결국은 그 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잡아질 겁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그 분별력과 지혜는 정말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주인화되어야 된다. 돈이 주인이 되려면 내가 주인이 돼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려면 제가 비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의 가치관, 내가 내 삶의 목적, 내 가치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알아야 내 돈도 나의 도구화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에게 내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데 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내 주제 파악을 해야 나쁜 의미의 주제가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돈도 이걸 가지고 내 꿈과 내 삶의 도구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걸로 갑시다. 처음으로 가주세요. 처음. 줄줄줄 빨리 움직여서 네. 그거. 그래서 이건 내가 항상 하는 주제거든요. 근데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뭘 하든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뭐냐면 이 방향을 모르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 제가 영어를 좀 썼는데 죄송해요. 이 정도는 아실 거라고 믿고. 자, know what, how, where. 자,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내가 어떤 직장을 할지, 어떤 걸로 통해서 돈을 벌지. what, 무엇이라는 것은 알아야 돼요. 그죠? 아니 그냥 돈이 떨어지진 않잖아 하늘에서.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걸 같은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어떤 내 가치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그리고 where는 어디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냐. 이건 기본이에요.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 다음 거로 가면 제일 중요한 건 why야. why.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냥 먹고 살기만 위해서? 내가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고 싶어서? 그것보다는 더 원하시죠? 당연히. 그냥 고막고막 살다 죽고 싶으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나 그냥 내 밥그릇만 먹으면 되고 나 그렇게 그냥 그것만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 why. 그리고 여러분 왜 여기 와 계세요? 그러면 여기 자신 얘기해서 나 여기 왜 왔는지 아는 사람. 이거 큰일이네. 여기 아니 그걸 빨리 나오셔야지. 여기 왜 오셨어요?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돈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아니 뭐 꼭 이거 연관 안 해도 돼요. 꼭 돈이란 얘기 안 해도 돼요. 방법을 왜? 알고자 왔죠. 네? 방법을 알고자. 알고자. 또 지식 배우고 싶어서. 네. 뭐 또 누가 시켜서? 아니면 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금융에 여기 내가 좋아하는 남자 여자가 있어서 아니면 분위기 좋아서 공짜 밥 줘서 괜찮아요. 그게 왜 나빠? 하나도 안 나빠. 그 당연하죠. 아니 이왕이면 맛있는 밥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뭐 이왕이면 좋은 말도 들을 수 있어. 아이씨 나쁘지 않지. 요즘에는 돈도 안 드는데. 맛있는 거 준다고 요즘은 안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친구들랑 네. 선생님 보려고 왔습니다. 선생님 왔어요? 비즈니스 잘하겠어.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생각보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뭐가 되든 뭐 학교를 가든 뭘 하든. 근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도 하지만 사실 제대로 모르고 가는 사람이 많아. 남들이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야지. 남이 버니까 그럼 어떡해. 나도 벌고 살아야지. 그래 여기 좋댄다. 물론 친구 때문에 오는 것도 의미 있어요. 안 오는 것보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고 내가 모든 거에 why 왜가 알지 않으면 요거 곤란해요.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내가 항상 진짜 이거는 지금까지도 저도 내가 왜 이런 일 하고 나 오늘 올 때도 여기 할 때 그랬어요. 내가 왜 여기로 와야 될까? 저 하나님한테 물어봤죠. 내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지만 그 청년들 갔을 때도 얘기한 거지만 저 비싸요. 맞습니다. 아직 실감은 못해요. 시간 못하죠. 저 만나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잘난 척이 아니야 진짜. 저 근데 제가 여기에 요새는 안 하지만 저희 남편이 영화 드라마 이런 것도 하거든요. 네, 지금 영화 슬럼덩크도 우리가 배급한 거예요. 와. 네, 오늘도 제가 사실은 저는 비즈니스 쪽도 하는 사람이라 확실하게 마음에 드는 사람 주려고 영화표 들고 왔어요. 다음 주 개봉. 소울메이트. 와. 저 확실해요. 마음에 들면은 확실하게 보상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생각보다 만나기도 어렵고 잘 나가고 그리고 비싸요. 근데 여기 제가 이 아까운 4시간 1시간 넘어 걸렸어요 여기 오는데 그리고 아까운 시간과 또 나의 에너지와 나의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그죠? 나한테는 시간을 쓰는 거니까. 아까 시간이 돈이라고 했지. 누가 그랬지? 네, 시간이 돈. 맞습니다. 저에겐 시간이 돈이에요. 본인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제가 여러분, 우리 보세요. 영화를 투자하려면요. 각본을 읽어야 돼요. 먼저. 간단한 거예요. 각본을 읽고 감독도 봐요. 누가 만들지? 주연 배우가 누구야? 장동건, 이병헌, 예를 들어서 송혜교, 송중기, 등등등 나오잖아요. 오케이, 캐스팅도 좋아, 시나리오도 괜찮네, 감독도 믿을만해. 오케이, 투자. 영화 기본 100억입니다. 적은 돈 아니에요. 제 돈 아니에요. 저 정도 부자는 아니에요. 펀딩 해야죠.
그럼 믿고 우리한테 회사에서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런 검토를 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회사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알아요? 여기 3번 뵀어요. 2번 뵈고. 특별히 따로 뭐 만나서 얘기를 막 엄청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정직이기 어려워요. 세번 죄송해요. 3번 보냈다. 내가 무슨 엄청 내가 무슨 싱글도 아니고 내가 맨날 그렇잖아요. 뭐 내가 뭐가 아쉽다고 내가 죄송하지만 아니 근데 제가 왜 여기 있어요? 제가 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내가? 여러분들 나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 몰라요. 왜 내 시간과 내 에너지 여기서 소비하는데? 내가 왜 투자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귀하대잖아요. 하나님이 귀하대잖아. 그 이유 하나예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왔어요. 왜냐면 나는 몰라. 여러분들의 뭐 어떤 배경, 지금 와서 잠깐 들은 거 빼놓지. 근데 나 원래 이런 식으로 투자 안 하죠. 어느 누가 이런 식으로 투자합니까? 하나님 자식이 투자 다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 시간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도구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들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부탁하셨을 때 오케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귀하길래 얼마나 멋지게 쓰시려고 그 가능성 믿고 온 거예요. 저는 투자하러 온 거예요. 전 매번 그런 마음으로 가요. 실제로 강의하러 갈 때.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대한 가능성을 안 믿어? 그러면 빵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제 시간 지금 소비한다. 아니 내가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믿으래서 투자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믿지 못하고 자기가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럼 나 여기 있을 이유가 왜 있어 내가? 진짜 그럼 난 바보짓 하는 거지.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내 왜가 물론 다 여기에 이북에서만 온 친구는 아니지만 이북에서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 물론 평양분이시지만 내가 왜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물어보시겠지만 더 물어보셔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떤 멋진 계획 안에서 나를 쓰시려고 여기로 부르셨을까? 물어보셔야 돼요. 진짜로. Why? 왜? 근데 이 왜가 잘못하면 이 왜가 돼서는 안 돼요. 왜? 이 왜는 나쁜 왜야. 불평하는 왜?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왜 남들은 안 하는데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돼? 그 왜가 아니고요. 왜일까? 내가 왜 힘들었지만 내가 왜 이 자리에 이 한림이란 사람, 이상하게 생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듣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거 지금도 물어보고 계셔야 돼요. 마음속에. 왜냐면 나도 물어보고 있거든. 왜 이들이 투자 가치가 그 정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맞죠? 하고 저도 지금 물어보고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자 갑니다. 자 개미와 배짱이. 개미 배짱이 얘기 아시죠? 네. 우리 저 윗동네에서도 개미 배짱이 얘기 합니까? 네, 교과서에 있어요. 네? 교과서에 있다고요. 교과서 있어요. 궁금했어요. 그래요? 궁금했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 개미와 배짱이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 개미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배짱이는 놀았어요. 그래서 배짱이는 배고파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무것도 빈털터리를 해가지고 뭐 굶어 죽거나 뭐 죽어요? 이북에서도 좀 죽진 않아요. 도와줘요? 개미가? 개미한테 찾아가는 걸로.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걸로. 그냥 찾아가서 끝나는 걸로 찾아가서 구걸을 하는 걸로 끝나. 그걸로 끝나. 그렇구나. 도와주진 않아요? 개미가? 잘 몰라요? 네. 일하기 싫어하는 나에게 줄 게 없다는 엄청난. 그렇지. 네. 자, 우리 지금 버전, 한미미 버전. 네.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버전 얘기할게요. 자, 개미가 열심히 일했어요. 부지런히 일했어요. 근데 자기는 왜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하라 그러니까 일해요. 생각 없이 계속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어요. 너무 일해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와요. 허리가 아파. 그래가지고 병원비로 여태까지 모았던 돈을 다 날렸어. 그래서 거지가 됐어. 제대로 재테크를 안 했네. 그것뿐만 아니라 노후 대책도 안 했네. 돈만 열심히 그냥 열심히 시키는 대로 벌었어. 부지런히. 그런데 나중에 아팠어. 너무 일해가지고 과로해서. 그래서 병원비로 다 날리고 가난합니다. 자, 배짱이는 노래를 잘 불러.
너무 잘 불러. 자기가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또 좋아도 하고 탤런트도 있어. 그 노래를 불렀네? 앨범을 냈네? 앨범이 1등을 했어. 대박이 났어. 돈을 벌었어. 적은 돈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 요새 알죠? K-pop. 배짱이 K-pop. 해서 했어요. 돈을 벌었는데 그런데도 또 나중에는 언해피 엔딩. 마약해서 망해. 왜? 한 번밖에 반짝 안 했거든. 계속 앨범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만 유명해지다가 사라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못 견뎌서 마약하고 잘못 되셨네. 자, 좀 자극적이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해피엔딩이 아니죠. 네, 좋아요. 엑스트라. 네,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옛날 배짱이기는 옛날 얘기야. 옛날에는 그냥 진짜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그나마 살았어. 근데 요새는 조금 안 그래요. 죄송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물론 죽진 않아. 그러니까 먹고 살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comfortable.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기는 부족해. 마음대로 하기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배짱이는 자기 재능을 알았어. 재능을 알아서 자기가 잘 활용했어. 그런데도 끝내 성공을 못했어. 왜?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이거 죄송해요. 제가 영어로 버전을 제가 한국말로만 해서. 자, 그게 어려운 영어는 아닌데 옛날에는 이 피라밋인데 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야 사실은. 내가 정리만 해준 거지. 자, 노력했어요. 노력하면은 기본적으로 됐어. 근데 이젠 안 돼. 이렇게 하면 성공 못해. 노력만 가지고. 노력만 해서 성공하면은 노력하면 되지. 그럼 쉬운 거예요. 그 정도면. 그치? 근데 노력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안타깝게도. 이제는. 그러면 노력했는데 자기 재능. 배짱이 같이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밑바닥에서만 살아야 되나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배짱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래를 잘 부르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자, 개미가 배짱이같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인정해야 돼. 저는 남들같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남들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꿈을 가져라. 원대하게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전 그렇게 얘기 못하겠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 못해. 아닌 것 같아. 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난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아까 나는 재능이 없어요 하죠. 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야.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난 모르죠.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모른다고 여러분들은. 근데 하나님이 있대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중요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재능 안 주는 사람 없어요. 본인들이 발견을 못해서요. 간단해.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세요. 공정하신 분이세요. 너가 부모 잘 만나서 너는 재능이 있고 너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재능 없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못 찾는 거야. 이건 그걸 믿으셔야 돼. 아까도 얘기했죠. 그거 안 믿으시면 내가 여기 있으나 마다라고. 나는 여러분들 몰라도 재능이 있다고 믿고 왔는데 본인이 안 믿으면 그럼 오늘 꽝이야. 꽝이 아니라 마이너스. 왜냐면 4시간까지 뺐었으니까. 그래서 재능. 근데 뭐 안타깝게도 재능이 있었어. 근데 재능 가지고도 성공이 안 돼. 대강까지는 가는데 재능 가지고도 성공할 수 없어. 우리가 말하는 좀 거인가 우리가 좀 세상적인 거지만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사람은 탤런트에 열정이 있어야 돼. 배짱이가 앨범을 낸 이유는요. 노래만 잘 불러서가 아니라 신나게 그래서 부르면서 노래를 하고 자기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앨범이 나온 거예요. 노래만 잘 불렀다고 목소리만 좋다고 앨범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걔가 그 친구가 마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일 꼭대기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야.
내가 왜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지. 내가 왜 재능을 갖고 있는지를, 왜 이러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돈도 마찬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왜 하나님께서 재능은 이런 재능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 그 why, 왜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 산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든 무엇이 되든 이 비전과 방향성은 매우 아주 이상이죠. 중요하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제 회사도 우리 이거는 이제 코로나 전이긴 하나 회사 직원을 뽑잖아요. 그러면은 한동안 잘 나갈 때는 한 자리를 오기 위해서 1000명이 왔어요. 1000명. 1000대1.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왜냐면 요새 인터테인먼트 쪽이 굉장히 인기가 좋으니까 이제 맞는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놀랍게도 우리 직원이 350명입니다. 근데 350명 중에 서울대학교가 2명도 안 돼요. 그럼 제가 일부러 서울대학교를 싫어할까요? 아니요. 왜 서울대학교 왜 싫어해? 서울대학교 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서울대학교 가려면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못 가요. 노력하고 자기가 책임감 있게 하는 친구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 그 증이 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학생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2명밖에 없을까? 똑똑한 사람 좋죠. 똑같이 돈 주는데 똑똑한 사람 나도 뽑고 싶죠. 근데 왜 안 뽑는지 아세요? 인터뷰하고 해보면 똑똑하긴 한데 열정이 없어. 내가 왜 이 회사에 와야 되는 목적의식이 없어. 꿈이 없고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몰라. 자, 보세요. 덜 똑똑하고 덜 준비된 사람은 내가 훈련시키면 돼요. 교육시키면 돼요. 시간이 좀 걸려도 회사에서. 그런데 열정과 비전은 교육시킬 수가 없어. 훈련시킬 수가 없어. 본인이 갖고 와야 돼. 그래서 못 뽑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에는 뭐 오포 세대로 5번 포기하고 현실이 너무 암흑하고 기후 위기에 뭐냐 이게 도대체 우리는 도대체 부모보다도 못 사는 세대가 왔다. 소위 말하면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일부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도 무궁무진한 기회가 더 많은 세대이기도 해요. 옛날 같으면 정말 스카이, 소위 말하면 제일 좋은 학교 나오지 않으면 보장되지 않는 삶. 확실히 정해진 그 통로가 있었어요. 정석. 그렇게만 해야지만 우리가 성공하고 할 수 있는 거. 이제는 안 그렇거든요. 이제는 꼭 서울대 필요 없어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겼어요. 블루 오션. 내가 봤을 때는 이제 10년 이내 핑크 오션, 옐로우 오션 이런 것도 막 나올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는 자기 직업군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됐어. 옛날에는 기존에 있는 직업, 의사든 뭐든 아까 말했던 것을 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가서 그 직원을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직업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그런데 봐요. 이런 직업군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방향성,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백발백중 길을 잃어요. 너무 많으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방향성과 비전이 너무너무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야. 이걸 놓치면 죄송해요.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그래서 오늘 오신 거 감사해야 되기까지만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정말로 이거가 여러분들의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제일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시고. 안 넘어가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부도 그렇고 요새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단어인지 아세요? 어? 맞아. 빨리. 모든 게 공부도 빨리. 모든 것도 빨리. 자, 속도, 시간, 보는 법. 100년까지 사는 세상인데 필요 없어. 나치판. 방향 중요합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 얘기 들을게요. 자, 토끼. 또 아직 이것도 있죠? 당연히. 네, 있어요. 예, 있죠? 토끼와 거북이. 네, 토끼와 거북이. 자, 토끼와 거북이 뭐예요? 부지런한 거북이가 결국은 잘 달리는 토끼를 이긴다. 걔는 맞죠? 그런 얘기죠? 아니에요. 또 달라. 토끼가 이기죠. 토끼가 어떻게 거북이를 이깁니까? 얼마나 빨리 차이가 나네. 계속 울리네요, 제 말이. 근데 토끼가 이기는데 사실 토끼가 져요. 결론은 똑같아요. 왠지 알아요? 자, 여기서 저기까지가 자, 요이 땅 하고 달렸어요. 저기까지 가야 돼. 근데 토끼가 당연히 빠르니까 더 빨리 가겠죠. 근데 토끼는 근데 안타깝게도 토끼가 잘못 알았어. 저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네? 그 잘 달렸어. 근데 엉뚱한 데 가 있어. 그럼 이겨요, 져요? 지죠. 천천히 가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북이가 이기죠.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는 토끼와 거북이 같이 빨리 가는 게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좀 늦어도 방향을 맞게 가는 게 결국은 성공과 승리의 길이다. 그러려면 이 방향성을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비전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다 크리스천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돈이랑 섞던데 자, 보세요. 이거 뭐예요? 계란 프라이. 이거는 뭐예요? 병아리. 자, 이 두 개가 뭐로 시작해요? 계란. 자, 계란이죠? 똑같은 계란이에요. 근데 계란이 계란 프라이도 될 수 있고 병아리도 될 수 있어. 자, 병아리와 계란 프라이 어때요? 차이가? 하나는 얘는 살았고 얘는 죽었지. 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먹는 밥. 얘는 살았잖아. 엄청난 차이죠. 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계란으로 만드셨어요. 똑같은 계란. 그럼 여기서 또 이런 말 해. 나는 하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청년도 그렇고 어떤 대학생 아니에요. 쟤는 금 계란이에요. 쟤는 은 계란이에요. 쟤는 뭐 아무것도 아닌 계란이에요. 타고날 때부터 달라요. 저 그 인정해요. 자본주의니까. 그런데 어차피 금 계란도 이렇게 계란 프라이가 되는 거고 잘못하면 마찬가지야. 금이라도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병아리가 되든 어쨌든 선택은 이거 아니면 이거야. 자, 그러면 뭐가 병아리를 만들고 뭐가 계란 프라이를 만들 줄 알아요? 자, 계란이 이렇게 계란이 있죠. 자, 그러면은 외부에서 팍 깼어. 우리 계란 깨잖아. 그럼 어떻게 돼? 계란 프라이 되지. 그런데 안에서 뚫고 나오면 뭐가 돼? 병아리 돼. 그 차이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즉 외부 환경에 불평불만 하면서 내 외부 환경에 대해서 나를 거칠하게 만들면 나는 뭐 때문에 못해. 나는 뭐 때문에 안 할 수 없어. 모든 핑계를 내 환경과 내 주어진 조건과 이거에 하잖아요. 그러면 계란 프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외부 때문에 바깥에서 깨지는 거니까. 그러면 계란 프라이 인생이야. 간단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저는 메이드 인 서울대학교 계란 프라이도 봤고요. 메이드 인 하버드 계란 프라이들도 봐요. 똑똑하고 조건이 있어도 내가 외부에 의해서 좌지우지,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삶을 살면 결국은 계란 프라이 인생이야.
그런데 내가 그거를 극복하고 내부 안에서 내가 왜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답을 가진 사람은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결함 프라이는 내가 왜라는 why라는 비전을 모르니까 결함 프라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나를 좌지우지하게 만들면서 내가 왜 이거에 휘청휘청되면 그 깨지는 거야. 깨져서 결함 프라이고 간단하게 내가 그거를 참아내고 내 안에서 내 삶의 목적 내가 왜 이뤄야 되는 가치관을 찾아서 깨고 나오면 병아리인 거예요. 자, 이 선택은요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누구? 주인에게 있어. 본인. 그렇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 부모님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누가 대신해 줘서.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간단해.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내가 결함 프라이 인생을 살 건지 병아리 인생을 살 건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 확실한 건 다 병아리로 살지는 않더라고요. 다 살아있다고 여러분들이 다 살아있다고 병아리가 아니야. 미안하지만 몸만 살아있지 결함 프라이 같이 산 사람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특히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 또 비전 그 다음 걸로 가주시면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가 이렇다. 자, 그 다음 자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집중해서 봐주세요. 누구에게나 시작은 평범하고 평등합니다. 계란같이. 넘어갑니다.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같이 금계란, 은계란 생각할지 모르지만 똑같이 시작합니다. 왜냐면 태어날 때 뭐 돈 들고 태어나진 않잖아. 물론 부모가 있지만 어쨌든 시작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꿈은 꿉니다. 꿈은 다 있죠. 원하는 게. 정말 멋지게 변할 자기 자신을. 그다음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꿈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있죠? 하지만 평범한 모습에 꿈을 만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같이 화려하진 않지만 후후 그러나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은 겉모양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성공이라는 모습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진짜 병아리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 부자 되기 위해서 세상적인 그런 것 말하려고 여기 온 사람 아니에요. 겉으로 이렇게 번지르르 해도 이런 쓰레기 같은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여기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본인만의 분명히 고민과 생각이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왕이면 물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것도 더 좋겠지만 저렇게 살아야지. 컵이 뭐예요? 컵의 용도가 담기 위해서잖아요. 쓰레기 담기는 건 쓰레기통에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이렇게 사지 맙시다. 그러려면 돈만 추구하는 사람, 아까 말했던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은 요렇게 사는 거예요. 요렇게. 그런데 내가 돈을 가지고 도구화시키고 내가 돈에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면 요렇게 사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칼입니다. 그래서 칼 가지고 돈이라는 걸 가지고 도구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투자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궁금한 건 뭐 개인적으로도 물어보셔도 되고요.